결핍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은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거나 제가 그동안 어디에 갔었냐면요. 제가 일본에 갔었어요, 사실요. 일본에 갔었고, 제가 조금 말을 할 줄 알아서 그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여행 다니면서 제가 통역을 좀 하는 일을 하면서 저도 겸사 좀 놀러 다녔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게 된 건 뭐냐면요. 좀 제가 저 하나 이제 말을 좀 할 줄 안다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상히 알고 자세히 아시는 우리 일행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 그분이 없으셨다면 제가 과연 일본에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겠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각각의 달란트들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것을 정말 하나됨의 그런 입장으로서 이 교회에서 선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 주님의 힘이자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핍 속에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사실 잡았을 때 그런 것에서 좀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 하나 좀 잘났다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되게 정말 제 스스로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고 되게 의시됐던 적이 분명히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계획과 그런 정말 아닌 말로 약간 이런 말로 하죠.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그 주님의 그런 경륜과 굴레 안에서는 정말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특히나 더 잘하고 훌륭하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정말 헛되고 정말 헛되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깊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살면서 사실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우리 신앙으로도 정말 나름 정말 열심히 믿고 생활하면서 나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가지시고요. 혹은 이제 제때 결혼하시고 제때 이제 가정을 꾸미신 분들에게 이제 가정도 있고 이제 부인도 있고 이제 아들 딸도 있는데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고, 혹은 뭐 학생이시라면은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성적을 이루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소설 중에, 독일의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썼죠. 그 파우스트라는 소설에 딱 1장, 딱 첫 번째 말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학도, 법학도, 신학도 배웠는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조차 모르겠다. 다 배웠는데,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파우스트라는 소설의 주인공 파우스트조차도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다고 스스로가 그 파우스트라는 소설 첫 번째 대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움직임이 비단 파우스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는 거고, 나 자신에게서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인간의 크나큰 결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무함, 그리고 이 아쉬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사실 우리의 결핍이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와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런 상반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결핍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관계를 끊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자, 이걸 보아라. 정말 맛있게 생겼지? 먹음직도 하지? 자,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정말 훌륭해질 수 있을 거야.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꼬드깁니다. 결국 전부 다 아시겠지만 결국 먹게 되죠. 먹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원죄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원죄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제 인간의 결핍이 보이고 있는 첫 번째 순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속에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서로를 탓하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심부터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우리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직접 소산을 키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맥락인 거죠. 이렇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인 결핍, 이게 바로 첫 번째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결핍이자 또 다른 말로 관계적 결핍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핍에 대해서 사실 좀 중간에 이렇게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중세시대 신학자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개신교 쪽보다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가장 약간 숭상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인데, 거기서 세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표현으로 쓸 만큼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철학자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의 1권이 신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까지 더 펼쳐짐으로써 나아가는 내용으로 좀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러한 결핍에 관해서 그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결핍의 조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의 차원과 멀어질 수 있는 요소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밝히고 있고, 여기서 결핍은 그조차도 사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차원의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자로서 그런 조직신학적인 틀도 제공했지만, 이 사람이 성서 쪽에서도 이렇게 주석을 좀 남기는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또 신학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약간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우리는 비단 영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인데, 결핍이란 게요. 근데 이 사람은 육체적인 요소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바라보면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그냥 단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선까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사실 이 신학대전에서 언급하는 그런 결핍과 죄와 관련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육체적인 성까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장애인? 예. 장애인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까지도 이게 오히려 결핍의 요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인간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비단 그런 신체의 그런 결핍된 부분, 여기 아퀴나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지적장애인이나 혹은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 모든 장애 요소를 다 포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도 있으시지만, 그 사랑의 가운데서는 장애가 있고 없고는 그분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항상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런 결핍의 부분, 혹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시각 안에서는 그런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관계 단절, 또 그로 인한 사망, 요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정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전도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허무는 유한함을 찾아옵니다. 유한함에서 찾아온다 라는 말로 제가 이어서 두 번째 대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그 전도서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일단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저자가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코엘렛이 말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원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코엘렛이란 말을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으다, 부르다 라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인데요. 즉 뭐냐면 이 지혜를
전도자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스스로 내가 오래 살아왔고 내가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것이 아니고 모두 부르다라는 뜻의 그 이름이 있듯이, 이름의 뜻이 있듯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모아서 그들의 지혜를 한 곳에 자기 안에서 끌어온 지혜과 지식을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를 보실 때는 좀 그러한 차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놓여져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읽으시면 조금 더 풍요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어구 있죠.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나 전도자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벨. 그리고 이 단어에는 정확히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본 주석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헛되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고, 이것은 인간의 삶을 포함해서 세상을 만나다가 특별한 의미나 혹은 보람이 없다라는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숨이나 수증기 같은 그런 것을 빗대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뜻으로 보면은 이게 짧고도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뭔가 순식간에 확 사라진다. 아차 하는 순간 사라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고도 짧은 모든 것이 그냥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약간 이런 것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처구니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헤베릴,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뜻에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헛됨 혹은 헛되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게 세 가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헛됨, 두 번째로 수증기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들, 또 세 번째로는 어처구니 없음, 이렇게 세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1장 2절 한번 지금 펴보실까요? 한번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금 이거가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이 1장 2절의 히브리어 원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헤벨, 이게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우리랑 반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부터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냥 히브리어 말로 읽겠습니다. 하벨, 하벨림, 그리고 아마르 하면은 헛되고 헛됨을 말한다. 그리고 뒤에가 코헬렛,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됨을 전도자가 말한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벨림, 또 이제 하벨림 다음에 이제 이 하콜이라고, 이거는 모든 것, 약간 영어로 말하면 all이라는 뜻인데 하콜 헤벨이라는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헛된 것 중에 헛된다는 것을 나 전도자가 말한다. 또 헛된 것을 모든 것이 또 헛되다. 이런 뜻으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다음 거 넘겨주시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듬어진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뜻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구나. 어처구니 없구나. 모든 것이 서둘러 사라진다. 이렇게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뜻 하나로 그냥 퉁 쳐버렸는데, 사실 그 안에는 이렇게 정말 인간사에서 정말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1장 2절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게 됩니다. 헛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중에서 헛됨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부조람을 만나면서 내가 하는 게 결국은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렇게 해봤자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전도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그냥 허무함 속에서, 혹은 결핍 속에서 스스로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끝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 중에 2장 24절 말씀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헛된 것,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것,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사실 그러한 현상 자체도 사실 우리의 그런 생각과 관념 안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의 생각과 관념 안에서 모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그런 이스라엘 저기 동쪽에 있는 저기 우리 야훼 하나님 그 야훼 신앙을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 있을까요? 다른 민족들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시작은 사실 이제 그만이 여기서 끝났으면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런 헛되고 그런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덧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단지 할 수 없어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정말 유한한 존재고 정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딱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세기 3장의 말씀과 또 지금의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딱 종합해서 보았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허무함 속에서 이제 그리고 결핍 속에서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성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이겁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초월자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뭐 누가 한간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에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정말 불행함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수고함, 그 행위 자체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찾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대지로 이어가면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 바로 앞서 밝혀드린 그러한 순간들인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모자라고 정말 우리가 결핍의 끝을 달리고 우리가 허망함의 끝을 달렸을 때 제 스스로의 저의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제가 하나님을 찾은 순간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그냥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나름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정말 거의 엘리트 코스만 밟으면서 저도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 어느 거 하나가 삐끗해지니까는 결국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부당함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 저항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 그 안에서 정말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의 목표가 없어졌다는 그런 무력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경륜과 그런 의지와 그런 굴레 속에서 스스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는 자기 힘만으로 인생을 붙들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족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와의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도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서 성서학적으로 인간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성서학에서는 인간이 그냥 그저 피조물로서만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그냥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서학적 인간학을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또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를 종합하고
나아감의 뜻에서 한 가지 딱 정확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유한하다. 그리고 부족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종말론적인 것에 자세히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언젠가 오실 예수님 혹은 언젠가 갈 이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항상 우리 종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막 이상한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정말 행복하게도 살겠지만 어쩔 때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아니면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낮은 자의 자리에서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장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아마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절 아마 준비 시기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인데 이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부활로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를 통해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우리의 결핍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유한함이 그냥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갈 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은혜 안에서 완벽해지기를 그저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그 부족함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장차 올 완전한 기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서에서도 말하듯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족한 삶은 혼자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성입니다. 네. 그 공동체성이 나 혼자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교회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가 나 혼자 달랑있는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되기 위해서는 나 이외에 다른 타자 혹은 타인을 향한 사랑도 필요하고요. 서로의 관계도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들 땐 같이 보듬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 때는 우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에 어떠한 나의 주변에 어떠한 공동체 혹은 어떠한 개인에게 정말 안 된 일이 생겼을 때 아닌 말로 큰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 사고도 있었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아갈 때 과연 그러한 사건과 사고에 정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의 그동안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건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과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도와주고 기대임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을 다 버텨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소망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함께하는 예배와 설교와 또 성찬 속에서
그 소망을 믿고 그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정말 이 설교가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